오늘 그거부터 시작할게요. 다 같이 오셔서 누가복음 5장 위를 따르다. 누가복음 5장. 네. 언젠가는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자, 5장 오셔서 이제 그 포도주 그 새우 얘기할 거예요. 이게요. 이게 사실상 그렇게 고민할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정말로 그냥 보면은 그냥 평이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이걸 저는 궁금한 게 이걸 왜 고민하셨을까가 궁금해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를 의미하는지를 모르겠다고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서 옷이 나옵니다. 네. 새 옷. 그런데 그 옷이 상징하는 건 뭘까요? 그 성령 같은 옷. 의예요, 의. 의의 옷. 그러면 지금 이 세리들은 그 옷을 어떻게 얻습니까? 자, 스가랴서 3장 가셔서요. 스가랴서 3장 옷 나오면 무조건 스가랴서 3장 가세요. 옷 나오면 무조건 스가랴서 3장 가시면 돼요. 1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주시면 그 옷을 어떻게 입는지 예복에 나온 모든 이야기는 여기서 시작해요. 읽어주세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에서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네, 어서 오세요. 지금 딱 보이시니까 알겠죠? 옷이라고 하는 건 상징적으로 의예요.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깨끗한 옷은 뭐예요? 자기네들이 말하는 의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거 뭐라고 해요? 그거는 헌 옷이에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이 세리와 죄인들에게 주시는 옷은 뭐예요? 새 옷. 새 옷이죠. 그래서 새 옷 조각을 헌 옷 조각에다가 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왜?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이게 장력이 달라가지고 다른 헌옷을 찢어버린다잖아요. 이해되셨죠? 지금 예수님께서는 구원이에요. 지금 의의 구원, 칭의를 말씀하시는 거고 바리새인들은 쟤네는 금식도 안 하지, 뭐도 안 하지, 뭐도 안 하지. 그래가지고 굳이 예수님을 믿어서 없는 구원을 어디다 갖다 붙이려고 그래요? 여기다 갖다 붙이려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그럴 필요 없다 이거예요. 맞죠? 그리고 새 포도주 뭐겠어요? 당연한 거겠죠? 예수님. 생명, 새 생명. 네. 그러니까 내가 옷을 갈아입으려면 완전히 갈아입어야지 내가 헌옷을 입고 있으면서 갖다 기이면 안 된다 이 말이 아니네요. 그러면 똑같은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이 세리들, 죄인들은 새 옷을 입은 거고요. 바리새인들은 쟤네가 새 옷 입어도 뭐 해야 된다요? 헌옷에다 맞춰야 된다. 그런 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평이하게 읽혀지죠. 예, 그냥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지금 누가복음 5장 가셔서 36절부터 39절까지 읽어보세요. 그러면 평이하게 읽혀지실 거예요.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지.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자, 이제 이해되셨죠? 그냥 해석 안 해도 되겠죠? 네.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개념을 알고서 읽으시면 굳이 막 이게 뭐지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걸 왜 고민하시는지 모르겠어요라고 말하는 게, 그러니까는 이거를 모르는 게 이상하다가 아니라 개념을 가지시고 보면은 그냥 평이하게 읽혀져요. 성경 전체가 다. 근데 개념 없이 보면 왜 쓸데없이 갑자기 이게 나오지? 이렇게 나온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개념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옷을 굳이 찢어가지고 그걸 낡은 데다 갖다 붙일 필요가 없지 않냐? 라고 하는 거. 의라고 하는 거, 칭의라고 하는 거 그냥 받는 거예요. 예복. 그래서 이 옷 가지고는 예화가 다 나오잖아요. 결혼식 혼인잔치에 누가 예복을 안 입어요? 한 사람이 예복을 안 입고 있죠. 자기의 의를 높인 거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쫓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이 예복이라고 하는 게 성경 전체를 뚫는 거죠. 그래서 그 탕자도 뭐예요? 예복. 그래서 아버지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맞죠? 그리고 거라사 광인도 어떻게 돼요? 막 옷 벗고 있다가 귀신 쫓아내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옷을 입고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옷이라고 하는 게 전체가 쭉 가요. 그러면 우리는 그냥 옷 이야기 보면 아 이게 의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맥락을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시록에도 14만 4천은 예수님 어린 양의 피에 옷을 빨아서 휘어지게 했죠.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옷이 이렇게 가가지고 14만 4천이 입는 옷이 되는 거예요. 혼인 예복 옷이 되고요. 그러니까는 하나의 개념을 잡으시면 그 개념이 성경 전체를 쭉 뚫어버려요. 그러면 항상 읽을 때 요땐 다르고 저땐 다르고가 아니라 같은 맥락으로서 다 잡고서 읽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뭐 이제 어려우신 거 없죠? 여기까지는? 네. 자, 이제 6장입니다. 이제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한테 뿔이 났어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책을 잡고 싶은데 예수님을 책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얼만큼 치졸하게 붙어 다니냐면 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어디로 가십니까? 밀밭 사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자, 그러면 안식일에는요 걷는 범위가 있죠. 아시죠?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사도행전 가서 보실게요. 사도행전 1장 12절 읽어주세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예, 정확하게 나오죠? 지금, 그러니까 안식일에 이 사람들이 쫓아다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거 지나가지고 갈까봐 감시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안 가시겠죠? 어서 오세요. 아유,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오시면 이제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이면 이제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루틴이 있어요. 루틴은 뭐냐면 안식일엔 첫 번째 요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좋다. 이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에는 안식일에 불을 지피면 안 돼요. 그게 모세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땔감 나무 주우러 갔다가 죽어요. 민수기에 보시면. 아무튼 그거는 뭐 당연히 지나간 일이고요. 이건 나중에 또 안식일 공부하게 되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기에서 이제 안식일 하면 안 되는 게 일단 불 지피면 안 돼요. 그래서 요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미리 준비된 걸 먹든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제 아침에 회당을 가야 돼요. 그런데 회당은 거리에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걸을 수 있는 게 600m인가 그래요. 아무튼 저도 아주 옛날에 봐가지고는 기억이 안 나는데
그렇게 가요. 그런데 이거를 2배를 더 가려면요.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아세요? 쉬었다 가는? 소를 데리고 가면 돼요. 아, 왜요? 하고 가다가 진짜 유치하죠? 이게 유대인의 법이에요. 안식일에 가는 거리를 하나가 아니고 2배를 두 가려면 아니요. 소 먹이를 주려고 가는 거니까 아, 그래서 소 먹이를 주기 위해서는 더 가도 돼요. 아주 심플하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정말로 웃기죠. 그런데 더 웃긴 거는 이 안식일에 해서 돼야 되는 거, 안 되는 거 이런 게 해가지고요. 그 이제 법을 613개인가가 만들었대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연락에 지켜야 되는데 손수건도 못 들어가지고 옷에다가 손수건을 달고 다닌다고 아시죠? 다양하게 해요. 되게 특이한 뭘 주렁주렁 사람들이에요. 달고 다녀요. 네, 그래서 내가 들면은 짐이니까 옷은 괜찮다 뭐 이런 논리죠. 자, 아무튼 여기에서 이제 핵심은 뭐냐면 이 6장에서 나온 핵심은 뭐냐면 계속 안식일 가지고 싸워요. 이제부터 계속 안식일 때문에 싸워요. 안식일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 이 바리새인 예수님은 회당에 가셨죠. 회당에 가셔서 항상 늘 하시던 대로 가르치세요. 그러면 가르치고 나면 병자 낫게 하는 거 모두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어디론가 가시겠죠. 그러면 제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파요. 왜 이제 해가 지게 될 때까지 못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는데 어디로 지나가냐면 밀밭으로 지나가요. 밀밭. 밀밭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이 뭘 합니까? 길을 이렇게 열면서 이삭을 잘라서.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볐대요. 그걸 딱 보자마자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 유치하잖아요. 이것도 대놓고서는 막 따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몰래 이렇게 해서 먹었겠죠. 근데 그걸 보고서는 누구한테 뭐라 그래요? 2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라고 덤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뭘 물고 늘어지냐면 벌써 51분이에요? 아 이제 30분까지지? 깜짝이야. 끝나는 줄 알았지. 뭘 물고 늘어지냐면 안식일에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 하냐면 이거 해서 먹는 게 안 된다예요. 근데 이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시냐가 되게 흥미롭거든요. 우리 마가복음 2장 갈게요. 거기가 좀 더 자세히 나와요.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23절부터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제가 읽을게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 때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면서 이삭을 잘랐죠. 네. 그건 뭐예요? 지금 저 앞에서 길을 이렇게 열면서 한 거예요. 바리새인 예수께 말하여 보려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라고 이제 덤빕니다. 네. 아까 금식한 것도 누구 공격했어요? 제자도 공격했죠? 네. 이제 안식일이라는 것도 누구 공격해요? 제자들을 공격해요. 예수님 공격한 게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려면 또 다윗 이야기를 가서 해야 돼요. 다윗이 무슨 이야기냐면 다윗이 이제 이해를 도와드리면 다윗이 유명한 장군이었어요. 골리앗을 이긴.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사울이란 왕이 이제 부하 장수가 워낙 잘 나가니까 시기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살기 위해 도망치다가 한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제사장한테 가가지고는 이제 밥을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만 제사장이 얘기하기를 지금 난 먹을 게 없고 하나님한테 제사할 때 드리는 진설병이라고 성소에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일주일이 지나면 그 떡을 내리거든요. 그리고 새 떡을 넣어요. 새 떡을 내리기 전에 이제 헌떡 빼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떡만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다윗이 그거 있으면 좀 주세요 라고 얘기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떡을 먹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할게요.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이거는 성경을 좀 아셔야지 이해하는 부분이어서 제가 이렇게 막 재밌게 설명 못해도 죄송해요. 그냥 찍고 넘어갈게요. 그냥
보셨나요? 사무엘상 21장 6절입니다. 네. 구약 445페이지.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습니다. 이 떡은 더러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네. 자, 더러운 떡이 아니에요. 더운 따뜻한 떡 드리는 날. 떡을 바꾼다 그래가지고. 자, 이 진설병에 옆에다가는 레위기서 24장 8절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게 이제 진설병에 관한 이야기예요. 레위기서 24장 8절. 떡이 몇 개일까요? 이제. 구약 183페이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자, 이 떡을 언제마다 한다고요? 안식일마다. 안식일마다. 자, 몇 개인지 볼게요. 5절.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1 에바로 하여. 네, 감사합니다. 몇 덩이라고요? 12덩이. 네, 12덩이는 정확하게 예수님의 제자 수, 이스라엘의 지파수. 그런데 안식일마다 진설하죠. 그건 뭐예요? 안식일마다 바치는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진설병이 상징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상징하는 게 이 진설병입니다. 근데 그게 언제마다 된다고요? 일주일마다,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차가운 떡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떡을 누가 먹었냐면 다윗과 그 사람들이 먹었대요. 원래 근데 그게 먹으면 안 돼. 그쵸? 그거는 누가만 먹어야 되냐면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사무엘상 오셔서요. 아, 이걸 좀 더 깊게 할까요? 잠깐, 제가 좀 죄송하지만 이게 조금 뭐라고 할까요? 성경을 좀 아시면 이해가 되는 건데 제가 이거 짚고 넘어가면 재밌어서 그냥 할 테니까 이해되는 데까지만 이해해 보세요. 그냥 사무엘상 21장 한번 와보세요. 다시 하다 보니까 막 재밌는 게 막 생각나는데 안 하면 좀 아쉬워서요. 다윗이 떡 몇 개 달라 그럴게요. 21장 3절. 다섯. 떡 5개. 제가 이번에 안식일에 설교한 거 들으셨죠? 숫자 1 막 얘기하면서 숫자 5가 뭐였어요? 안 보내주지 않았어? 받았어? 나 안 왔어. 설교. 그냥 서브스크라이브 안 했어요? 안 보내주셨어요? 아니, 아, 그래요? 아, 제가 정신이 없었나 봐요. 아, 네. 어쨌거나. 아니, 그 서브스크라이브를 안 하셨단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 기본이고 모르세요? 네. 구독과 좋아요를 저는 항상 해요. 근데 구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 어디 가서 보는지 몰라. 아니야, 장난이에요. 아니, 어쨌거나. 아무튼 여기에서 5가 나와요. 그래서 성경에서 5는요, 화목제물을 얘기하는, 화목하다는 거예요, 화목. 그래가지고 지금 다윗이 구한 게 뭐냐면, 혹시 화목제물이라도 들어온 거 없습니까? 그거라도 먹게요. 떡 5덩이만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그 이야기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라는 자체가 예물의 의미예요. 화목하게 되는 관계, 화목한 관계라고 하는 5, 2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곧바로 설교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이 5개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뭐래요? 그만큼 사람들이 예물도 안 드리러 온 거예요. 떡 5개 낸다라고 하는 거는 정말로 흔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조차 없는 거예요. 남은 게 뭐밖에 없어요? 제사장이 직접 구워가지고 올린 진설병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사울이 왕되고 나서 하나님 섬기는 게 그만큼 홀대받고 있었다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얼마나 홀대했어. 사울이 다 제사장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홀대한 거예요. 사울이 하나님 믿는 거를. 그런데 이제 거룩한 떡이 있는데 자 4절이에요. 이 떡을 먹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아, 소년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네. 자, 이게 뭐냐면
여자와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여자랑 그 당시에는 뭐 여자랑 뭐 관계했다 이거 할 수 있지만요. 성서적으로 해석하잖아요. 그럼 뭐냐면 여자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았다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계시록 14장 4절에 아니 음료 아니야 거기는. 아니 음료가 맞는데 계시록 14장 4절에 나오는 남은 무리가 어떻다라고 음료가 맞지만 남은 무리가 어떻다라고 나오는 거 이거 보세요. 14장 4절이요? 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진설병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여자와 더럽히지 않았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랐죠. 지금 보세요. 사무엘상에도 다윗이 인도한 대로 따라갔던 소년들이죠. 여자로 더럽히지 않았고 그랬기 때문에 뭘 먹을 수 있었어요? 진설병을 먹을 수가 있었죠. 똑같이 계시록에서도 그거랑 매칭이 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안식일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밀을 까서 먹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법을 어긴 거에 아니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의 전승을 어긴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의 전승에서 어긴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자기네가 만든 말도 안 되는 법에 어긴 거지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제자들이 잘했다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아시겠죠? 이게 틀렸다. 그거는 그거 성경적이지가 않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혹은 그건 괜찮아. 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이끄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은 뭐 할 자격이 있다? 먹을 자격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개념을 접근하는 게 아니라 자격이 있다로 접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런다고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고 접근하신다고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를 이거 하면 된다 안 된다라고 접근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의미로 이걸 그러니까 답하시거나 논쟁하시지 않고요. 예수님을 따른다. 여자로 인하여 더럽혀지지 않았다. 라고 하면 뭐 할 자격이 있다? 밀을 먹을 자격이 있다예요. 주권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건 제가 이제 SDA를 믿는 안식일 교회 교인으로서 느끼는 자괴감이에요. 뭐냐면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따라 움직이질 않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분 가는데 어디로 따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여자랑 잘 더럽혀요. 그리고서는 뭐만 안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주가 빠진 거잖아요. 그거는 주가 빠지고 종만 막 한다고 하는 게 말이 안 되는 논리잖아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게 옳다 그르다라도 절대 접근하지 않아요. 저는 이게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따르는 자들은 여자와 더럽히지 않는 자들은 자격이 있다. 그건 끝이에요. 그러면은 사단이 덤빌 수가 없죠. 왜? 이거는 권위의 선포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시작되는 게 이게 6장, 유가복음 6장의 시작인데 예수님은 절대로 그거를 맞다 틀리다로 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사단이 생각하는 논리로 막 이렇게 꼬아서 접근하려고 하는 거를 예수님은 땅! 이렇게 하시는 거라고. 재밌잖아요? 이 사단이 생각하고 있는 방식을 그대로 바리새인들이 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말로 정말 말도 안 되는 질문하는 거를 현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의 참 의미를 아시겠죠, 이제? 네. 네. 근데 다른 분들 이걸 다 정말 신기하게 해석을 하세요. 네. 그래서 막 신기하게 해석을 하시면서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논리의 구조는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주권적인 표현으로서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다시 6장 돌아올게요.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바이올린? 우리 집. 우리 아, 집이야. 예, 예. 괜찮아요. 자, 6장 오셔서요. 이제 6절 보세요. 읽어주세요.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네, 감사합니다. 자, 이거 정확하게 안식일 세트인 거 아시겠죠? 안식일 세트예요, 이게. 예. 안식일 세트.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한테 그 전 안식에 당했죠. 이제 네. 또 다른 안식일이죠. 네. 근데 또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책 잡으려고 뭘 보고 있어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일하는 거다 해가지고 잡으려고요. 자, 이제 마태복음 12장으로 올게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예요.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감사합니다. 자, 요건 이야기가 또 이야기 달라지죠? 좀 더 디테일 들어가잖아요. 자, 이거 얼마나 재미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 볼 때마다 뭐라고 하죠? 이건 너무너무 뭐라고 되게 재밌는 거예요, 이게. 상황 자체가. 일단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고서는 마음이 동해서 치유해 준 거예요? 아니면 옆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하고서 덤벼요? 먼저 덤벼요. 그렇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트랩인 거예요. 함정. 그러니까는 회당에다가 딱 와서는 어디에서 예수님을 일하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안식일에 일하면 범죄죠. 네. 그래서 예수님을 어디에서 회당 안에서 일하게 하면 이걸 했든지 아니면 된다라고 하든지 하면 뭐 하겠다고? 잡아놓겠다고. 근데 이게요. 재밌는 게 어디에서 치유하라 그래요? 회당 안에서 하라 그러죠, 지금. 네. 상황이. 네. 길 가다가 아니에요. 회당 안에서 한 거예요. 네.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똑같은 마태복음 12장이에요.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세요. 똑같은 이야기예요, 이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이게 똑같은 이야기의 디테일이에요. 제자들이 그 까먹은 거가 정당화될 수 있는 거 아까 제가 권이라고 했잖아요. 주권. 그래서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일하잖아요. 근데 그게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성전 안에 있기 때문에,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정당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주권 안에서 누구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허락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정당화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주권 안에서. 그래서 인자는 모든 것보다 크다라고, 성전보다 큰 데가 여기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찾고 싶은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해도 된다고? 그래, 한번 너가 회당 안에서 한번 해봐. 하고서는 예수님을 회당 안에서 책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근데 상황이, 네. 그 율법에 회당 안에서 그거 일을 해도 괜찮은 법이 있다며요.
제사를 하잖아. 그러면은 그래서 성전에서 누가 가능하냐면 성전에서 일반 사람 아니고 제사장만 가능한 거예요. 제사장만. 오케이. 성전에서 제사장만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뭘 주셨어요? 성전에서 일하도록 권위를 주셨죠. 명령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안식일을 범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명령하셨죠. 그분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정당해요. 그건 죄가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도 그렇게 접근하셔야지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시키신 거는 난 지금 무조건 한다라고 하는 그걸로 접근해야지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안식일에 뭐 가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만약에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께서 시키신 하나님의 일이면요.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고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걸 반대로 저놈 저거 뭐 선교사라는 놈이 안식일 안 지키고 돈 벌러 가서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바리새인적인 시선이고 예수님의 시선은 그게 아니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뭐든지 그게 안식일이에요. 이해되셨죠? 근데 그거를 이제 비꼬아서 잡으려고 너는 제사장도 아니고 네가 성전보다 크다고?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리고서는 회당에서 잡으려고 일부러 회당 안에서 예수님 말실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일부러 누굴 데리고 왔어요?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일부러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어떻게 하려고요? 못 고치면은 능력도 없네. 고치면은 너 이랬네. 그런데 그거를 이제 공론화 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근데 참 재밌는 거는 이 병이에요. 이 사람이 가진 병. 옆에다가 스가랴서 11장 17절 적어 놓으시면 돼요. 스가랴서 11장 17절. 그건 외우기 쉬워요. 제 생일이어서 외우기가 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읽어주세요. 구약 1323.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오, 재밌죠? 한쪽 팔이, 오른팔이 말랐어요. 그쵸? 한쪽 팔 마른 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책 잡으려고 그랬지만 이 이야기 자체가 상징적으로 손 마른 사람 누구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악독한 목자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그러냐? 자, 손은요, 성경에서 행위를 상징합니다. 행위.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른손은 뭐냐면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안식일에는요,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부르시죠, 예수님이. 네. 네. 그럼 뭐예요? 안식일에는 하나님 손을 왜 주셨어요? 행하라고 주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요? 안 하는 걸로 지키죠. 완전히 바보 같은 행동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런 거잖아요, 지금. 나는 분명히 손을 행위를 하라고 준 거잖아요. 선한 행위를 하라고 준 건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킨다고요? 안 하는 걸로 지킨다라고 하는 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손이 마른 거. 마른 것과 다를 바 없는 거예요. 요거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손 마른 사람도 고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손 내밀려면 내미세요, 여러분. 자, 우리 예수님 손 내밉시다. 이런 설교, 그런 레벨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이거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제력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요, 선을 행하잖아요. 그러면요, 죄를 지을 새가 없어요. 제가 선교지에 선교하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을 새가 없다니까요. 사람은 혼자 있고요, 한가할 때 죄 져요. 그러니까 계속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하기 위해서 나를 움직이면 그게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혼자 있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죄를 안 짓기 위해서 내가 꽁꽁꽁꽁 묶는 거는요. 손 마른 거야. 그냥 손 마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사람을 고치시면서 한 얘기가 흥미로운 거예요. 이제 한번 딱 읽어보시면 이해가 돼요. 자, 먼저 11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 중에 양이나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지면 모아도 된대요. 끌어내도 된대죠. 근데 이거 일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해도 돼요. 제가 말했잖아요. 안식일에 갈 수 있는 거리에 2배를 가려면 소 데리고 가면 된다고요. 왜? 소 먹여야 되잖아요. 그건 돼요. 왜? 거기에는 뭐가 있으니까? 재산. 내 몸, 돈. 돈 문제를 지키기 위해서 법도 바꿔가지고 예외 조항을 줘요. 빠지면, 사람 빠지면 안 구해줘요. 누구 빠지면 구해줘야 돼요? 양이나 내 소 빠지면 꺼내야 돼요. 그러면서 뭘 할 수 있다고요? 이거는 정당한 거예요. 왜? 내 재산이니까. 그럼 자기 근데 뭘 하면 죽어도 안 돼요? 사람 도와주는 건 죽어도 안 돼요. 자기 노예가 빠지면요? 그것도 안 돼요. 자기 노예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에요.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시대도요.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종, 너나 내 아들이나 내 육축이나 내 종이나 이거 나오잖아요. 근데 이 육축에 대한 거는 재산으로 해가지고 따르게 하고요. 종은 또 사람이에요. 아무튼 간에 되게 웃기는 논리죠. 근데 핵심은 뭐라고요? 선을 행하라고 준 손을 안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해요. 병을 고치는 게 옳다 그래요? 아니면 선을 행하는 게 옳다 그래요? 선을 행하는 것. 네. 자, 또 질문이 완전 다르죠. 우문현답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안식일에 식당 가서 밥 먹는 게 됩니까? 그건 잘못한 거 죄예요. 그러면 사단이에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선한 행위면요. 아시겠죠? 지금 이거는 행위의 범위가 아니에요. 선의 범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 안 돼라고 하는 행위를 그러니까 잘라버리려고 하는 게 이 인간의 병건이라면 예수님은 선의 범위로 말씀하시는 거라고.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걸 장려하지 않으시죠. 하지만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요.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범위에서는요. 자유로운 거예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우리가 힘든 날이라 억압받는 날이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안식일을 억압받는 날 생각하냐면 안식일을 우리는 내가 악을 행하고 싶은데 못하는 날로 생각한다고요. 얼마나 바보 같은 접근이에요. 맞아요. 근데 그거에 묶여서 있는 분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선 항상 자책을 하잖아요. 그 결과론적으로는 뭐냐면 계속 자책만 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그리고서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자기를 묶어가지고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슬프신 거죠. 왜 사람을 치유하는 안식을 주셨는데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손이 마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영적으로 손이 마른 존재는 누구다? 너네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손을 내밀 수가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하려고 하니까 내밀어졌죠. 똑같아요. 우리도. 우리가 스스로 선을 행한다라는 게 어려운 손이 마른 상태가 된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예수님 그냥 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리는. 실질적으로는. 하지만 그분께서 내밀라라고 하셨을 때 뭐하면 순종하고자 할 때 그때 리액션이 나온다예요. 자, 그랬더니 14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고는 결과가 참 황당하죠. 왜? 이 사람들이 지금 말을 못하니까는 예수님이 틀려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싫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요? 싫어서. 싫어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 많은 사람들이 따른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네, 안식일에 다 고치십니다. 할 말이 없어요. 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게 선하다라는 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요, 이제 얼마나 집요하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 쫓아다녀요. 이제 앞으로 이제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거든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바리새인들이면 밥 먹고 할 일이 없나? 왜 예수님만 계속 쫓아다니죠? 보세요. 지금 그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따라다니죠? 그렇죠. 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가고요. 바리새인도 예수님을 따라가요. 똑같은 이적을 보고요. 똑같은 가르침을 들어요. 근데 차이가 나타나죠.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면 트집 잡을까 따라다니고요. 어쩜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녀요? 가가지고는 굳이 자기 거 지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죠? 보면. 네. 제자들은 그런 거 없잖아요. 제자들은 처음부터 시작이 지키려고 시작한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니까.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두 무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라고요.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 마태복음 25장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 심판하잖아요. 염소한테도 하고 양한테도 하고요. 근데 둘 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죽을 때 먹을 걸 주었고 뭐 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내가 찾아왔고 똑같은 얘기 양쪽에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의 무리와 바리새인의 무리가 예수님 또 똑같이 따라가면서 똑같은 말 듣고 하지만 결과가 다르게 나온 것처럼 양의 무리, 염소의 무리도요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반응이 완전 다르잖아요. 염소는 뭐라 그래요? 염소의 무리는 그걸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뭘까요? 전혀 못 알아듣는 이유가. 그거는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거기에는 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중요한 거는 염소는 자기 얘기를 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염소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언제 그랬냐라고 덤비죠. 그렇죠. 근데 이 정도면 이거는 좀 너무 가짜잖아요.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잖아요. 쫓아다닌다기보다 다 없애버리려고 쫓아다니는 건데 네. 그렇게까지 못 알아듣는 이유가 뭘까? 난 그게 조금 이상해. 거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아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도 생각하면은 뭐 할 말도 없고. 맞아요. 그러니까 나도 뭔가를 죽어도 못 알아듣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근데 네, 맞아요. 그 원인이 뭘까? 그게 좀 궁금해요. 성경에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은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그래서 돌같이 굳은 마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자기의 생각에 눈이 먼 거죠. 굳은 마음이어서. 아무튼 이제 결론을 지을게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다시 누가복음 6장 돌아오세요. 누가복음 6장 돌아오셔서 8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서거늘. 네, 감사합니다. 그냥 치유하시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회당 한가운데로 데리고 와가지고 서라 그래요.
그리고서는 물으신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게 옳으냐, 어떤 게 옳으냐라고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는 바리새인들은 아니다고 막 얘기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봤을 때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뭐예요? 맞는 거예요. 선이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요, 선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판단하는가도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선은요, 네? 막 우리가 감춰져 있는 막 뭐 108배 혼자 몰래 가가지고 막 하는 거 있죠. 불교는 그거 선이라 그래요. 예? 고행을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선은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딱 가운데 세워놨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게 모든 사람이 봤을 때도 뭐예요? 선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고립되어 있는 선이 아니에요. 누구나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선이에요. 근데 그 선하다라는 거를 악하다고 얘기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두가 봐도 선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한다? 악하다라고 정의 짓는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추구하라고 하신 건 뭐냐면요. 모두가 봤을 때 선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당연하게 하는 선하다 하는 거.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요. 뭐 힘든 일 있으면 찾아가가지고 그거 봉사하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안식일이 주어진다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안식일은 거기 가서 봉사하는 게 안식일이라고 말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 봐도 선하다라고 하는 것조차 하지 않으면서 하늘의 선을 어떻게 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그 사람을 가운데 딱 세우시고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무엇이 좋은가? 근데 바리새인들은 네. 뭐라고요? 안 들렸어요. 끊겨가지고. 아니 누가 봐도 선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선한 것도 많잖아요. 예를 들어보세요. 상대적인 선인데 어떤 선이요? 상대적인 선이 아니라, 그러니까는 그냥 인간적으로 이거는 봤을 때 이렇게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다를 때. 그러니까 내 무슨 그런 게 있을 때. 제가 말하는 의도는요. 절대적인 어떤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자유의 범위는요. 누구나도 인지할 수 있는 선의 자유의 범위가 있다라고요. 그것마저도 다 잘라버리고 안 한다라고 하는 숨겨진 선이 더 추구한다. 그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질산이 말한 거도 선이라 생각하지만 악한 게 있잖아요. 저도 그 동의해요. 그런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추구하신 거는 이 사람을 딱 가운데 세워놓음으로 모든 사람이 판단했을 때 이 사람을 낫게 하는 것은 무엇이다? 선이다.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판단하고 있는 선의 개념과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선의 개념은 다르지 않다. 이 개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 안식일이 일요일이라 여기 안식일교는 일요일날 안 가는 거죠, 교회를. 제가 헷갈리는 건 다른 파는 일요일날 교회 가고 안식일교는 토요일날 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항상 그게 좀 많이 헷갈려가지고 제가 네, 제대로 제가 짧게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날짜가 나와요. 날짜가 왜 중요할까라고 했을 때 공교롭게도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를 모든 사람이 다 따르게 됐죠. 그렇잖아요. 우리를 뭐 12로 나눌 수도 있고 할 때는 다 7로 했어요. 근데 이 7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사람들 전체가 종교를 가지는데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이 날짜를 3개를 가지고 믿어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요 3개만 믿어요. 신기하게도. 금요일은 이슬람이 믿고요. 그리고 토요일은 유대교랑 안식일교가 믿고요. 그리고 몇몇 교도 믿어요. 그리고 일요일을 천주교를 비롯한 기독교들이 믿어요. 그래서 원래는 모든 기독교인들이 일요일을 믿었어요. 그래서 안식교가 생기기 전에는요, 다 일요일 믿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안식일교가 생겨난 이유가 뭐 다른 별 이유가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다 일요일 믿었으니까 다 일요일 믿으면 되잖아요. 다수결 따르면 되잖아요. 그런데 안식일교가 발견한 게 뭐냐면 이 창세기에부터 보니까 창조의 기념일이 안식일이네. 그리고 일요일을 예배 드리게 된 거는 성경에 나와서가 아니라 천주교에서 일요일을 지키자고 해서 일요일을 지키게 된 거네. 그럼 우리는 교회의 권위가 아닌 성경의 권위를 따르자라고 하면서 안식일을 지키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날짜적으로 주일의 첫날은 일요일이잖아요. 그래서 사전에도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에요. 그래서 일이 태양이잖아요. 썬데이. 그래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상에는 일주일의 마지막 날, 일곱째 날이 안식이라 그랬으니까 안식일을 지키자라고 하는 아주 그냥 별것 아니지만 감명한 이유예요. 더 역사적으로 더 할 수 있지만. 그런데 일요일 교인들이 실질적으로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릴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서적인 근거가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쪽에서 듣는 이유는 일요일에 예수님이 부활을 하셨대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지킨다라는 논리예요. 맞아요. 안식일교는 예수님이 성경에 넷째 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는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 창조하신 때입니다라고 계명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굳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날을 지킬 거 없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날을 지키자라고 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고요. 여기는 우리가 그동안 계속 지켜왔으니까 교회가 지켜왔으니까 그냥 일요일을 지키자. 근데 굳이 이유를 대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좋은 날이네 지키자 이 논리라고요. 차이가 이렇게 차이가 되는 거예요. 전 여기에다가 뭐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네, 그렇죠. 그건 확실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안식일을 지켜서 구원 얻는다. 이거 저는 그거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요. 원론으로 돌아왔을 때 우리가 굳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어떤 날을 지키는 거, 어떤 날 예배하는 게 좋은가라고 하는 질문으로 시작했고 제가 시간이 되면 이거를 더 자세하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날이 핵심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더 순종하고자 한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 안식교 생기기 전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일요일에 예배 드렸으니까 다 하늘나라 못 가겠네요. 이런 접근이 아니라고요. 내가 지금 성경을 보고 진리를 본다면 나는 조금이라도 더 진리로 가기 위해서 한 발자국이라도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 자세가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아이고 어쩌다 보니 시간이 지났네요. 일 복귀하셔야 되죠?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예, 여기서 또 시작하면 되니까 내일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어요. 바이. 네. 바이.